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1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하는 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 읽고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전하는 자의 영광,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에서 목격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전하는 자로 살면서 여러분들 영광 누려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가의 금자 덕자를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김가의 금자 덕자, 김금덕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하고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가족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어린 초등학생 때까지 그 김장을 1000포기를 해보셨습니까? 저희 가족은 거의 매 1000포기를 했어요. 왜 1000포기를 했냐면 이제 한 200포기는 저희가 먹고 800포기는 이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나눠주냐면 중구, 신당, 삼동 일대. 여러분, 야, 참 귀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그건 여러분들 하신 얘기고 가족들은 죽습니다. 3일 동안 김장을 해요. 트럭으로 그 2트럭 정도를 싣고 와가지고 그걸 다 모여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김장을 나눠주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사람들. 주일날 그리고 구역 예배를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었는데 구역 예배 모인 날은 어디 가지도 못해요. 다른 쪽 방에서 애들 봐야 됩니다. 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나요? 전도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 한 해에 50명 이상씩을 하셨어요. 이건 뭐 조금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많았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연말 되면 전도 시상을 하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텔레비전,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 그리고 무슨 여행 상품권 다 교회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칼라 텔레비전 이따만한 것도 교회에서 받았고 금반지도 받은 적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전도 1등 하셨어요. 그래서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교역자를 늘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를 새로 청빙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있는 교구에 배당할 정도.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어떻게 좀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광은 잘 모르겠고 정말 고단했습니다. 정말. 늘 애들 봐야 되죠. 그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 그 김치 날라야 되죠. 겨울에는 김치인데 다른 날에는요. 왜 맨날 우리 집에 모여서 그걸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모여서 겨울에는 김장 담고 뭐 나물 뜯어와도 저희 집에서 다듬고 뭐 해도 다듬고 아니면 또 아이들 맡길 데 없으면 저희 집에다가 맡기고 밥도 저희 집에서 먹고 괴로운 젊은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낸 삶의 그 기쁨과 감격이 당신에게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도한 대부분의
그 가족들이 참 어렵고 힘든 가족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들에게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면 그들도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만난 예수님, 본인이 경험한 복음, 그리고 살아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 그 누가 뭐래도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사시냐? 80세가 한참 넘으셨는데 요즘도 그렇게 사십니다. 요즘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4일 이상을 교회를 가세요. 화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저희 목요회는 뭔 기도회가 그렇게 많은지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하고 통화되는 적이 없어요. 항상 꺼 있거나 그리고 일방적으로 끊김을 당하거나. 전화를 뭐 자주 안 드려도 서운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못 받으시는 거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 저도 이제 큰 소리 칠 때가 있죠. 전화 드렸다고. 못 받으신 것은 당신이시라고.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무슨 영광일까? 무슨 기쁨일까? 아직까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누렸던 복음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전하는 자의 영광은 제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범주와 제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배경을 조금 살폈지만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하는 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시작을 하지요.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일꾼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지위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 되려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내가 맡은 직무를 선물이라고 표현할까요? 부러워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아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니? 맡게 됐니? 그렇게 살게 됐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것이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 일, 내 몫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았던 삶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죠? 배고팠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맞았다고도 진술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갇혔었다고도 진술하고 에베소서를 전제로 하면 현재도 갇혀 있는 상태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꾼됨의 내용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라고요? 은혜의 선물 때문에 내가 이 일꾼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놓여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비고 들어가거나 고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소연하거나 모자름이나 연약함이라고 설명하며 자기의 부족한 비어있는 것들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설명하지를 않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배가 막 부서져가지고 파선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뭐 독사에 막 물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막 매를 맞고 도망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위협을 피해 도망가고, 그러다가도 갇히게 되는, 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만한 그런 삶의 내용이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현재 놓여 있는 정황, 상황,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또 가리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말하도록 했을까? 바로 바울이 목격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목격했냐면,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목도하는 현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 측면에서 삶을 시사하지 않고 현재 자기가 목도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도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탄생을 목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울이 알았던 성경 지식에 새로운 지혜를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그 오래전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러나 오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일소되고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 교회의 출현을 위하여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은 무엇으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혈통으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율법의 유무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 이방인이냐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냐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 성별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 지위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그 원리들을 깨달아 실제 그러한 역사가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을 누비면서 살아오다 보니, 그 삶의 현장에 발자취에 남는 열매들이 무엇이었어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을 통하여 일으키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맡겨진 일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로 세 번역의 기록을 넣어드렸잖아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교회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요? 교회를 통하여 되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교회가 출현하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임.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의 발자취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출현으로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증시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어떤 공동체라고 불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은 왜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는 작은 천국.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이 땅에서도 누리라고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땅에서 누리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도 만드셨어요? 교회도 만드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증시하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우상 숭배자들, 당연하겠지만 바울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교회에 맡겨진 역할을 어디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까지를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복음의 열쇠가 없으면 절대 열 수 없는 그 비밀은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냐면 천사들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의 문이 열리고 그 비밀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수혜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 예수 사건으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자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을 누린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되, 이유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비밀을 증시하게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그 비밀을 너무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증거케 하시려고. 증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증시, 선언하고 선포하지만 어떻게도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도 눈으로 보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을, 감추어졌던 것의 실상을. 그럼 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받는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누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속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증시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않고 증시하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기에 에베소서와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셔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전하는 자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배우고 가르치도록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됐을 때, 눈으로 보게 됐을 때, 뭘 본다는 걸까? 여러분 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의 핵심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오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 비밀은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신비입니다. 예수, 그 사건, 복음이 없으면 그 비밀의 문은 열리지 않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자 이 비밀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려버리게 되자 무엇이 목도됩니까? 자,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 곧 예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복음을 들었고, 중요한 것, 죄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로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었단 말이잖아요.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새 인류, 새 창조의 백성이 탄생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비밀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현장이죠. 이 비밀이 드러났으므로, 자, 누가 봅니까? 이방인이 보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에요? 영적인 이방인들이 이 비밀이 드러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고 참여하고자 그들 안에서도 열심히 생기게 되고 구령의 사역을 증거하는 자로, 증시하는 자로 그 교회가 감당하게 되자 듣고 본 자들이 교회로 나와 그들 역시도 차별 없이 이 비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은 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요,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천상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천상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부리는 종이신 천사들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게 바울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와 영광에 비교하여 자기의 갇힘을 비교해 보니, 자기의 매맞음을 비교해 보니, 굶주림을 비교해 보니, 궁핍한 삶을 비교해 보니, 그 모든 과정들,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현현으로 등장한 교회를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는 형성될지도 모르는 미래적 이상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 세상에 실제로 출현했고, 이후로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기관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비밀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자,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게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역사. 천군과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영들이 항상 궁금해했겠죠. 하나님을 배반한 저 인류의 마지막. 그런데 하나님은 저것들을 왜 끝까지 붙들면서 인애와 긍휼과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실까?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물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사망인데, 영원히 죽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돌보시지? 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뭐 저것들이 뭐라고 언약을 맺으시지? 그리고 그 언약에 관심 없는 자들을 다독이시며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지? 왜 도대체 저렇게 하시지? 궁금해했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구나.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비밀이 드러났을 때 누리는 영광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신비 중에 이런 신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된대요.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하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도 확인한 바입니다. 자녀이면 어떤 영광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 정황,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됨을 확인하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를 먼저 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존재.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근원이 되셔서 시작이 되셔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을 무엇 되게 하십니까? 성전 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근본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서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해설적 측면의 정의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인데,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가 흩어지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런데 이 흩어짐이 고난이며 징계며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고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하기 시작해요. 헬라인에게도 말함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교회의 역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보여줬더니 수많은 헬라인이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우리가 9장 15절과 16절에 19장 15절과 16절에 깨닫고 읽고 확인한 대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의 성취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현장이죠. 출애굽기 19장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그리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방인과 열방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에게 나아가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시적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맨 아랫단 보시겠어요? 교회의 탄생은 인간 사회에 새로운 종교 조직이 하나 생겼다는 뜻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어떤 열매라고요? 새 창조의 열매. 제가 여러분 새 창조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왜 새 창조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창조면 창조고 창조는 끝났는데 뭘 또 또 창조를 하셨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친 개념이에요. 자,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제가 이 말을 가져다가 새 창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창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도 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죄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데, 무엇으로 새 창조되었습니까? 처음 창조는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지만 두 번째 창조는 은혜로 빚어 언약의 백성을 얻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 만들어진 존재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8장 22절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페이지로 가셔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래서 어떤 열매라고 부른다고요? 새 창조의 열매라고 그래서 부른다고요. 은혜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서운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빚어진 새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거절했죠. 천군 천사들이 깜짝 놀라며 이제 인간들은 다 끝장이 났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절망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교회는 무엇을 끊어냅니까? 이 절망의 역사를 끊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고
눈으로 보게 하는 증시의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새 창조의 역사가 피조 세계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왜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했을까요? 배워야 할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던 자들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는데, 탄식하며 절망하며 모든 피조물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 새 창조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었다 하고 선언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연 보호 잘해야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동물 사랑해야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천국에는 개가 있을까? 고양이는 있을까? 여러분, 젖소는 있을까요? 뱀은요? 천국에는 사람만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사람만? 그럴 것 같잖아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죠? 싹 다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영원히 존속하는 존재가 되지만 세상의 피조물들은 싹 다 없어집니까? 그러면 탄식하면서 기다렸던 그 피조물들은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천국에 강아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강아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토끼는요, 호랑이는, 사자는, 독사굴에 손을 넣는 장난은 이제 곧 우리의 몫이 되겠죠. 그렇죠? 늑대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이사야서의 예언은 상징적인 것으로만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심으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수여자들이 되었고 명령을 보존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던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지며 그 자격을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빚어져 새 창조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존의 의무가 이 시대에 다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주어졌죠.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보존해야죠. 그 종을. 꽃씨를 보존해야죠. 심고 가꾸어야죠.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지 말아야죠. 일회용컵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죠. 이 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언처럼 상징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완성될까 확정 지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직 우리에겐 없지만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탄식하는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 다 불태워 버리시는 것으로 결코 끝내지 않으실 거라는 기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도 고양이를 보려면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고양이를 보려면요. 고양이의 종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해야죠.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페이지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온 그 갈망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온 세계로 전파되죠. 피조물이 그토록 갈망했는데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교회의 출현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탄식의 끝에서 등장한 새 인류이고 하나님이 절망의 역사 속에 새 질서를 세우셨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도 이 새 창조의 탄생을 바라보죠. 복음은 우선 사람들에게 선포되지만 먼저는 그렇죠. 동시에 이 우주적 존재들에게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를 읽었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이거 굉장히 온순하게 번역이 됐는데 천사들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완성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교회가 출현해야 하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베드로는 얘기해요. 그것을 가르쳐줄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 바로 전하는 자의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줄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직접 강의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교회라는 새 창조의 현장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치셔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알기 원한다면 이 땅에 내 아들 예수를 생명의 머리로, 그리고 지체를 이루어 한 몸 이룬 교회를 봐라. 말하자면 교회의 출현과 역사 자체가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됩니까? 증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 3페이지 아랫단이요.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은 고난과 영광이 만나는 자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영광 그 자체였던 것처럼 바울의 고난도 교회를 낳는 산고가 되어요. 교회는 평탄한 길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도들의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태어난 새 인류의 몸이고 집이죠. 바로 이 점에서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과 영광의 구조를 자기 몸 안에 품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많은 환난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가르침이 등장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전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 자, 누구에게 유명할까요? 교회는 천군과 천사들에게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유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목놓아 기다리며 애써 참으며 그것들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에 언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나.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에게 유명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지요. 우리의 몸은 능히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무엇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하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가난하고, 누구를 부요하게 하여?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하는 자의 영광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지닌 공동체, 감당해야 할 공동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모여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토록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 바울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고난은 비켜가고 넘어가고 그리고 무효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전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럼 이 교회의 쓸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교회의 쓸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